오늘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두고 이 행복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에고 에이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한 구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신은 포도나무이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안에 그와 함께 접붙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의 완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척도를 참 많이 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척도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척도를 상중 하로 이렇게 나눠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의 행복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사실 가장 최상급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행복의 척도가 어디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최상급의 행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은 우리가 말하는 힘의 논리로 의하여서 더 가진 자들에 의하여서 마치 물질 만능주의 세상 가운데서 물질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가 더욱더 그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경쟁하고 그리고 그 경쟁 구도 가운데서 항상 1등만이 살아남게 되고 또한 그 1등만이 있는 그 하이 클래스 레벨 가운데서도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부를 누리고 있는가? 그러한 레벨이 돼야지만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들은 날마다 그 구원의 관점에서 이 행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행복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말하는 그 세상이 주는 가장 최상급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물질은 가장 최하급의 행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세상이 주는 그 물질의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인스턴트와 같이 잠깐 우리에게 쾌락과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소유를 위하여서 그 소유의 혈안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소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전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소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냥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이 그러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수고와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제일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빠져버리게 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는 삶을 혹시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인스턴트 행복을 찾아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인스턴트 음식이 어떻습니까? 먹을 때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먹고 난 다음에는 그 인스턴트 식품은 우리의 몸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만족감을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그 인스턴트 식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빠져버린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명예,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갔을 때에 당장에는 그 물질의 만족함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라고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훗날에는 그 물질로 인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에는 피폐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최상급의 행복은 무엇인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행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서. 즉 여기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그 진리를 통해 내가 그것을 듣고 깨달음을 통하여 내 마음에 전적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그 성화의 인생을 내가 계속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과 만족,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인 일대일 교제를 통하여서 그 큰 은혜와 행복을 내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최상의 행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때 설교 말씀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었었는데요. 그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까?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는 그저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교회는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진 주님의 몸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행복한 삶,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은 개인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적용되어지겠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즉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게 참으로 힘들어요. 또한 그것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척도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대리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건가요? 교회에서.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통하여서 누리는 그 행복함을 우리가 대리 만족하며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을 통하여서 어떠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 나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씩 일어날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유기체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각 개인적인 개인의 플레이로서 살아가는 것
라고 생각되어지겠지만 어찌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나아가고 싶지만은 그 방법이 어떤지 모르는 자들에게, 초신자들을 위해서,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가장 최상의 행복을 느끼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그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 또 우리의 삶이 또한 그 최상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필요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행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또한 이 논리에 의해서 성립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농공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가장 행복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너무 행복해. 내가 농공교회를 떠올리기만 하면 정말 예수의 그 심장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야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을 함께 품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더 큰 주님의 행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초대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통용한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세상에 환원하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나눔, 이러한 헌신, 이러한 수고, 이러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무엇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 했던 것처럼 이곳의 초대교회의 모든 물건을 서로 다 팔고 통용하고 나눌 수 있었던 그 힘의 능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요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함께 힘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은혜가 있으면은 우리가 낮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모습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교회의 가장 행복의 모습을 우리는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가장 먼저 수반돼야 되는가? 내가 먼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기쁨의 자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뜨거운 성령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왜 이렇게 교회 공동체와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가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같은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성령이 임재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따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의 회복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할 때에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나무에 우리의 인생이 접붙임 바 되어져 있다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사랑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인 나무에서 그 사랑이라는 양분을 마음껏 빨아당겨 그 가지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지된 우리가 그 사랑의 양분을 잘 빨아당겨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가요?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아버지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신앙의 그 연수 가운데에서 사랑이라는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면은 그 신앙의 삶은 허송세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 가운데 개개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다들 은혜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경험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삶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공동체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도 우린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가장 큰 계명, 대계명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왜 큰 소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작은 말들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공동체 가운데 개인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잊어버린 세상의 관점과 나의 관념이 교회 가운데 자꾸 투영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오롯이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뒷전이 있고 나의 생각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투영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 그렇게 와해되어지고 깨어져 버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상적으로서 말하는 우리의 쾌락과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사랑, 순전하고 온전한 사랑,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닮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접붙임 바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행복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붙어만 있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만 붙어만 있어라. 아버지 나무가 그 어린 싹들을 틔우고 그 어린 싹들에게서부터 좋은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비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지 어디 나쁜 걸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예비하셨다고요. 그 가장 좋은 걸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께 붙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니 이것이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과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좋은 열매 맺지 못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서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깊이 사랑하는 모습은 단지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뜻을 그들이 온전하게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개인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령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습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내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의 시선과 동일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령을 초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나의 아직과 나의 고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막고 내 생각대로만 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주님의 귀한 사역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그 성령을 바라며 주님의 그 임재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최상의 행복, 감사, 기쁨 이것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흘러간 지난 세월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일들을 한번 지금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일 가운데에 누가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고백하셨나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철저히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삶의 문제와 이벤트가 있을 때만이 찾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스턴트와 같은 일회용품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요술램프에 등장하고 있는 지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한 삶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정도의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고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도 속하지 않고 혼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살아가지라는 성도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유튜브에 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많은 매체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설교들과 여러 가지 예배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두고 우리는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이 혹시나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홍수와 같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대리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본디 주님께서 주신 그 몸된 전에서, 주님께서 주신 몸된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가장 소단위는 주님의 몸된 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리고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행복을 누렸다면 그 행복을 이제는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12월 25일 날 때는 또한 VIP 태신자 작전과 또 초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한 대상자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풍요로움을 우리는 다 줄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농건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는 더욱더 든든한 철옹성과 같은 하나님의 방패를 쌓아서 견고히 세워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늘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모였을 때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삶,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최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두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의 완성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완성의 가장 큰 정의는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붙어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붙어 있는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마음껏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좋은 영양분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마음껏 맺을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과 행복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개인과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들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날마다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또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